샬롬,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십니다. 은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제6장 13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시시로 드리는 고백입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에 성도들을 대표하는 24장로들이 보좌에 둘러서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우리 하나님을 노래하며 면류관을 벗어서 드리는 장면을 통해서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면류관, 영광스러운 면류관. 이것은 내가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지켰습니다. 면류관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주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장면으로 저는 묵상이 됐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이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거 아닙니다. 그죠?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부족하지만 이렇게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 고백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면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서 나고 살고 여러분 믿는 것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저항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 아니거든요. 믿음도 내 의지로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에요. 내게 주신 직분과 사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험한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 빈손 들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맡겨주셨어요.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교회를 섬기는 목사인데 교회가 주님의 것이고요. 또 성도들도 교회 주님의 것이고요. 또 내 능력으로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은혜를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아니고 내가 구원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어느 날 깨달아지는 것은 하나님 내게 믿음 주시고 나에게 직분 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구나. 나에게 집중하고 계시는구나. 이 같은 사실을 깨달을 때 정말 눈물 나는 감사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당신의 영광을 보존하시고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위엄을 나타내시고 당신의 승리를 나타내십니다. 주도적이고 또 전능하신 주권적인 능력으로 이 같은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셔서 그 영광스러운 역사에 참여시키십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장애물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방해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역사를 잘 만들어 가실 텐데 내가 방해만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에 동역하게 하십니다. 내게는 은혜입니다. 내게 은혜 주시려고 그런 겁니다. 내게 복을 주시려고 그러신 것입니다. 내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직분자들 그렇게 여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탁월한 능력이 있고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뭔가 기여하도록 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도 그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해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고도 남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을 불러내신 것은 영광스러운 그 역사에 참여시켜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거나 공로를 드러내서 교만한 것은 이것은 어마어마한 죄입니다. 최고의 죄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장이라도 은혜를 걷어내면 저와 여러분들은 비참해져 버려요.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소환해버리면 우리는 바보가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만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승리하세요. 스스로 당신의 거룩과 위엄을 나타내세요.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홀로 싸우셔서 승리하시고요. 그리고 개선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승리의 개선을 하세요. 하나님이 홀로. 뿐만 아니라 블레셋 방백들이 준비한 속건 제물, 여러분 이런 전리품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개선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베스메스로 가던 소가 울지도 않고 좌로나우로나 치우지도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니까 그렇죠. 여러분, 젖나는 소가 뒤에서 음메 송아지가 우는데요. 이건 절대로 곧바로 갈 수는 없어요. 저는 농촌 출신이라 소의 생리를 잘 알잖아요. 발짝발짝 뛰고 난리가 날 겁니다. 멍에 매지 않은 소에게 멍에를 걸어요? 수레를 걸어요? 이건 난리가 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짐승의 본능까지도 통제하셔서 베스메스 블레셋과 이스라엘 경계를 넘어서 이스라엘로 귀환하십니다. 참 감동스러운 장면입니다. 저 멀리서 법궤가 들어오는 장면을 이스라엘 베스메스 사람들이 봅니다. 너무나 기뻐합니다. 오늘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그래서 이 베스메스의 소들이 여호수아의 밭에 머물 때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소들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이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번제를 드리고 다른 제사는 아마 감사의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승리의 귀환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처럼 축하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이 같은 사실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고스란히 지켜보고 돌아갑니다. 여기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 모니터하고 간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 뒤로 아마 블레셋이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굉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이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블레셋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주도해 가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신뢰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러고 살아가는 여정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 베세메스 사람들에게 엄청난 또 재앙이 떨어졌습니다. 이 엄청난 축제, 이 기쁨이 이건 엄청난 또 슬픔으로 변해요. 19절 말씀을 보세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이 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법궤는 본래 누가 다뤄요? 제사장들이, 구별된 제사장들이 법궤를 만질 수도 있고 옮길 수도 있고 관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기하니까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법궤를 들여본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자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려서 여기 보니까 5만 70명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사본에는 5만이라고 하는 말이 빠져 있다고 그래요. 어쨌든 5만 70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이게 또 재앙으로 죽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 죄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죄예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죄예요. 이것이 재앙의 도화선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누누이 강조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섬겨드리는 것이 복이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쟁에 이용했잖아요. 이용의 대상으로 여겼던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샀는 건데, 그래서 전쟁에 패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경망하게 가볍게 법궤를 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그런 이 모습이 꼭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법궤를 대하던 모습 아니겠어요? 경외심이 없이 법궤를 대하고 또 정말 가볍게 대했던 이 모습.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궤가 기럇 여라임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전령들을 기럇 여라임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그래서 기럇 여라임으로 법궤가 옮겨지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홀로 승리를 이루시고 입성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 그 같은 영광스러운 승리의 역사에 저와 여러분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셔서 이 같은 영광스러운 역사에, 승리의 역사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마시고 겸손하게 사명을 잘 감당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스스로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승리는 스스로 이루어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그 같은 역사에 참여시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총임을 고백하오며 겸손하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